이루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 영광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이시다가 그리스도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송가 19장.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본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 확장을 위해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낱날에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외침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성도가 있다면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인해 멈추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고통에도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보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계신 김은혜 사모님, 유화숙 권사님, 이혜란 집사님, 이영창 장로님과 복숙 권사님들께 이번 일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김은혜 사모님께 교회와 성도들과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허락하신 줄 아오니 사명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간병하시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외지에 계신 성도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성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옵고, 어려운 낙심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있을 공동의회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옵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종합자송 410장.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창조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이민자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이 귀한 물질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부활절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 또 이 주님의 귀한 제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헌납한 손길들 또 식사를 제공하는 손길들 주여 우리의 시간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이 시간 축복하시고 또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에게 전하는 선교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헌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간구하며 구하는 주의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윤택하고 기름지고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 주위의 모든 형편이 불편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어가 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페이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혁선 말씀 주실 진정호 목사님 몇 주째 말씀하시는데 성교가 전에 빠지신 것 같아서 다시 자세히 소개하면 저는 트랜스 장로계 부목으로 계셨고 육군 군목으로 계시고 지금 현재 VA 하스피탈 원목으로 계십니다. 번번이 나와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우리 청빙은 모입니다. 예배 후에 임시공동회의가 있는데 이건 성적 비행 예방 정책이라는 그 노예에서 리콰이어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걸 해주시기가 교회 담임 목사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은 184면입니다. 믿어서 교독하겠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웠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시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큰 분에 있으십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문화가 우리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의 나이를 칭할 때 여러 가지로 칭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으로 60세를 환갑, 61세를 진갑, 또 70세가 호희, 80세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팔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99세는 백수. 100세를 상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천수하셨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100세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수를 살고 있구나, 천수를 다 하고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초기 때부터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 PCUSA의 교단에서 이민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597장인가 그런 찬송을 작시하신 정용철 목사님이십니다. 또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작사하셨던
찬송가를 14곡이나 작사하셨는데 이 두 곡이 아주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가입니다. 마지막 단임 목회를 워싱턴 DC에서 70년대에 80년대에 하시고 은퇴하시고 7개의 교회에서 인터림 패스터를 하시고 또 2교회를 미국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 정용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정필규 사모님의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백수생신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99세에 장수하셔서 목사님도 그렇고 이 사모님도 함께 두 분이 다 100세를 넘기신 그러한 분입니다. 99세에 온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인근에 손자, 자녀 5자녀신데 큰아들이 목사님이세요. 80세가 넘은 그 당시에 둘째 아들도 장로님이시고 셋째 아들을 제가 친하게 오랜 기간 동안 사귀어온 또 그분 또한 목사님이시고 또 손자도 큰 손자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정용철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요. 그러니까 4대째 목사님이신데 이 정용철 목사님, 정재두 목사님, 정재흥 목사님, 정계성 목사님 2세예요. 마지막 영락교에서도 나성영락교에서 부목사를 하고 지냈는데 지금 남가주의 미국 교회에 executive pastor 아주 큰 교회에 행정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생신 잔치에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손자들도 모이고 또 증손도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연세가 지극히 그 노인 자녀님들이 계신 거죠. 큰 아드님이 뭐 80세시니까 또 70대, 60대, 또 50대. 그중 한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70이 넘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 형님이 듣고 있다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80대 봐라 80대 봐. 손가락도 저리고 발가락도 저리고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면 내가 일기예보보다 더 잘 맞춘다. 이제 그런 푸념을 하는 것을 이 어머님께서 거길 지나가면서 들으셨어요. 그 사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자녀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명언을 하셨습니다. 어린 것들이 별소리를 다 하네. 너희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99세 된 어머님이 80대, 70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80세는 많이 연세가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자초한 영혼의 상처를 그 자신은 물론이고 또 어디에 가서 또 누구에게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인생의 낙오자로 추락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대화입니다.
현대사 정신분석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 중에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미숙한 사랑이 있다. 사랑이 미숙한 사랑. 이거는 보편화된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중화된 사랑입니다. 조건화된 사랑입니다. 좋은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피자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I love pizza, I love hamburger. 왜? 맛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조건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에 의한 사랑입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 당신이 필요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좀 수준 낮은 사랑입니다.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성숙한 사랑 또한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엔 외부적 조건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준이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주는 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프랑스 철학가 중에 질 딜레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성숙한 사랑을 그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준 것이 성숙한 사랑은 개별화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세기 철학가 키에르크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타인에 대해 주관적이 되는 것이다. 주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만을 단독적으로 보고 개별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 사람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클락 게이블 같은 사람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만이 단독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이 경험한 바로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오직 그 한 사람만 집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만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하고 독보적 존재로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생긴, 똑똑해, 무조건 최고로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말로 눈에 콩깍지가 껴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껴서 그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룸메이트를 한번 보세요. 이쁩니까? 잘생겼습니까? 사랑하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죠.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같이 그 사람을 개별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베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1장 처음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런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reveal,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보게 하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 그곳에서 제자 베드로와 함께 나눈 아주 심오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대화. 사랑의 대화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가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 아닙니까? 예, 예수님에게 또한 제자들, 또 베드로, 안드레, 처음으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한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한 20년 전인데요. 버지니아에서 제가 젊어서부터 다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2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 물론 방문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 물론 방문했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이 야생 겨자꽃들이 진한 노란색으로 만발을 할 때면 바로 지금 이 시기죠. 만발할 때면은 그 키가 아주 2m 가까이 돼요. 갈대숲에 지나면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이 디베랴 호숫가 그 지역만 땅이 비옥해서 그렇습니다. 또 디베랴에서 보이는 갈릴리 호수 맞은편 동북쪽에는 골란 고원이 1000m 높이의 골란 고원이 병풍처럼 그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골란 고원에서 북상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의 젖줄기로 알려진 헐몬산, 해발 2814m가 되니까 백두산보다도 무려 70m 이상이 더 높은 곳이 거의 만년산입니다. 바로 이렇게 경관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이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이제 디베랴 호숫가의 그 백사장 모래 위에 먼동이 이제 막 트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른 아침,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 호숫가에 이른 아침은 기온이 무척 쌉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허탕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백사장 모래 위에 예수님께서 손수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모닥불은 타닥타닥거리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불내음과 불꽃 튀는 은은한 소리가 디베랴 호숫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한,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텅 빈 그 마음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서둘러서 배를 호숫가로 저어갔습니다. 여섯 제자들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손수 아침 식사를 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또 빵도 오대불에 구워주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렇게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시선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말꼬를 터야 할지 안전하죠. 주님의 눈치만 살피는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한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인자하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은 과연 베드로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할 때 Do you agape me? 아가페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하되 필로세, 필리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도시.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아, 형제를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하듯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또한 첫 번째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사뭇 달라요. 첫 번째 Do you agape me?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은 똑같습니다. 네,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세 번째의 질문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 필리아의 사랑, 조금 약해 보이는 그 사랑, 베드로가 내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사랑의 질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답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든 베드로의 그 과거를 보면은
아주 급해요. 그리고 아주 도발적이에요. 그리고 옳은 답을 항상 주님께서 듣기 좋으신 답을 제공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백신이 아니라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 대답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혈육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를 주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세파스, 게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께서 뭘 물어보시면 나서서 서슴지 않고 대답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일찍이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아가페로 대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떠올리기 싫었던 그러한 치욕스러운 그날 밤 그 사건, 주마등처럼 스쳐대고 그의 뇌를 스쳐갑니다. 아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채찍으로 매맞는 주님의 모습, 맨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가는 주님, 가시나무관이 주님 머리를 꽉 하고 내리쳤을 때에 무지막지하게 내리찍었던 그 장면, 주님의 얼굴과 온 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신 주님의 그 험악한 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또 비틀거리며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뜰 한쪽 구석에서 불을 쬐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어느 한 계집종에게 고발당했던 그 장면.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예수 아무 상관없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자신의 모습 또한 연상되었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좌악의 감동, 베드로의 영혼 속 깊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심하여 17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근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좀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엘루페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으로 근심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이건 걱정, 근심 그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grieve, 불안감. 이걸로 이게 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극히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감성적으로 불안합니다.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진 불안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감성 심리학자인 폴 얼트만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샌프란시스코의 교수가 오래전에 인간의 감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7가지 본능적 감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이 교수가 설명해 놓은 이 본능적 7가지 감성 중에 이 grievance, 불안감, 오늘 말 이 베드로의 그 심정 상태, 근심한 그 상태, 이것을 또 이 세계적인 구약 성서학 교수가 얼크만의 그 교수의 그 발표를 인용해서 논문을 썼어요. 고대 유태인의 기도와 감성들에 대한 그러한 논문을 썼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둘 다 유태인이에요. 똑똑한 유태인 학자들입니다. 에걸 웬설이라고 하는 이 여교수가 그의 성서학 논문에서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엘루페테라고 하는 근심하여라고 하는 이 감성적인 이 단어가 고대 유태인의 기도에서 나타나요. 그 감성의 모습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럼 언제 이러한 그 근심이라는 감성을 나타내는가?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역사적 사건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그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을 해서 어떤 사람이 세리토스에서 그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기 리버사이드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요. 거기까지 열심히 죽음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살아남으면 그 도피성에 도착해서 그 성직에게 나는 이러한 죄를 지고 지금 도망 왔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토로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수고의 대가로 문을 열어줍니다.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럼 그 죄가 다 사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죄인이 제사장에게 토로하는 그 심정, 그 도망왔던 그 마음,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 근심하는 마음, 불안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정을 가리켜서 엘루페테, 근심한 감성적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실질적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왜 한밤중에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 바세바가 눈에 듭니다. 근데 그 바세바는 남의 와이프, 이미 결혼한 부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바세바를 취해버려요. 임신시켜버려요. 이 일을 은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 우리가 죽여버려요. 간접적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은폐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고발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을 심정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멋있는 점이면 멋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이 근심하여 엘루페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일맥상통한 그런 다윗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성적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은 뻔뻔한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뻔뻔함이 있을 수 없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다. 조건 없는 사람입니다. 개별화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가 없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근심하여 자기 자신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감동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랑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랑의 대화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사랑의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 안에는 이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Do you agape me?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의 첫 사랑이 이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 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배려 깊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가서는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오. 그래, 너는 나를 필레어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필레어로 사랑하지.
베드로의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 연약한 사랑마저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그분만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개별화 된 사랑은 단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베드로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장면이 얼마나 더 감동적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보다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유일무이한 사랑으로 다시금 베드로의 영혼의 상처가 씻어졌습니다. 그 영혼에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이 각인되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고 쫓겨온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발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꼬꾸라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의 혁명입니다. 주님의 혁명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그 씻을 수 없었던 영혼의 상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큰 죄,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아가페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 우리 생각의 상처들, 영혼의 상처들,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으로 말끔히 씻겨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아가페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도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명된 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업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